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사도 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가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물이 더욱 생기를 바라고 있는 이 계절에 생기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의 싹을 움트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전도의 싹을 더욱 움돋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우리의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40일의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경험함으로써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승리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처지와 경험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질고를 지고 곤욕을 당하며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안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석방을 위한 것이든지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외적인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능력과 그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로 에베소 교인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신앙 안에서의 믿음에서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신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 혹은 인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 될 것인가? 물론 교회도 교인 수나 재정이나 또 구성원 가운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물리적인 힘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능력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중세 교회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화려함, 물질, 세상 권력을 추구하다가 신앙 본질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회의 이러한 본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자꾸 교회를 변질시키고 세워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C.S. 루이스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마귀 집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들이다 라는 것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광과 기업의 풍성한 이런 성도로서의 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미 받은 그 복의 능력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그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기르듯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는데, 지혜와 계시의 이 정신은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예전에는 정신이라 그랬는데 이 계시의 성령이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복을 점차 알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산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이미 소유한 세 가지 복을 언급하면서 이 복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 능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 눈이, 우리의 마음의 영안이 밝아져서 소유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영혼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복,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구하는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현재도 확실하게 보장되지만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게 되는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망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되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복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지닌 영광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영광의 풍성한 모든 것들은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빌립보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현재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할 세 번째 복으로서는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무슨 개발하거나 따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살라,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과거에 이겼다 혹은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거 아니고 지금 나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는 끝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3년째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의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재난의 나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북한 나라의 민족인 북한에서는 인권과 종교와 자유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환경오염, 전쟁의 위험, 새로운 질병, 인류 문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인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의 문제는 하나 해결하면 또 나오고 계속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도 참 해결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기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기업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채로 세상에 주는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통속고금 모든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망라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아는 것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야말로 교회에 주신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옳은 일을 만날 때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만은 사람은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만 의지하여 끌려다니는 것은 성도로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할 문제를 염려, 근심거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편히 잠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위기 앞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 1장의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서 이기고 결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회도 사람 소리가 나고 온갖 세상 냄새가 납니다. 마치 종합병원의 응급실 같습니다. 환자가 넘치고 고통의 소리로 시끄럽고 때로 냄새가 나는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외적인 무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시험과 환난 가운데,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부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알고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구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갖지만은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허공에대고 말하는 느낌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억지로 지어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듣는 만큼 말하게 된다는 것이, 이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그래요. 안 들리면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경이 말씀 가운데에 보였던 것입니다.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는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채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 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잔치집에서 항아리 아기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움직이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온종일 기도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복을, 그 풍성함을,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단순한 소원 성취나 현실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요 왕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능력과 거룩함과 영광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진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 거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홀르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예배하신 신령한 복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따라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선한 열매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다시 나갈 때에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 유혹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그렇게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와 말씀, 경건 생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그 낮아지심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시 4월 17일 2부 예배 시에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유현수 전사님에게 신청하시고 교육과 또 문다시 기억하셔서 다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전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상반기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윤수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는데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1시 중에서 가능한 날짜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로 오셔서 하시면 되고 4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전도에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일독 행진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하셔서 말씀 가운데에 올 한 해에 성경일독 하는 데에 있어서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이 와서 좀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겠나 기대는 해보지만은 워낙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잘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겨야 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그 복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